오늘 보실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오니 성령님 이곳에 임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좌정하셔서 진리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심으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영혼의 영적인 기준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 평생을 주님 안에 살아가게 되는 능력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모여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 그러면 세상적인 의미에서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 사전을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냐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행위, 이게 바로 구원이다라고 사전에서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사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모두가 다 구원에 관련되어 있지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하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함께 모여 매주마다 예배하고 말씀도 보고 우리가 기도도 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면 평생에 걸쳐서 해나가는 이유도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이렇게 구원이 정말 신앙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듣는 이야기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다 보니까 구원이 그만큼 중요한 것을 알게 되지만 동시에 이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구원은 값없이 받는 것이고 아무런 대가가 없는 것이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 마치 구원이라는 것을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너무너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경향도 사실 한국교회에 적지 않게 있어요. 구원은 아무나 얻고 값없이 주시는 것이니까 이걸 마치 공짜라고 생각해서 내가 얻고 싶으면 얻고 아무나 얻을 수 있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경향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구원에 대한 개념은 아니에요. 예전에 이런 경향 때문에 한국에 산 때는 좀 이렇게 많이 행해졌던 게 사형리 전도법 같은 것들이 많이 행해졌죠. 이게 길 가다가 만난 분한테 예수 믿으십시오. 관심 보이면 조그만 사형리 전도 책자를 꺼내놓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쭉 따라 읽게 한 다음에 나중에 함께 영접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하면 당신은 오늘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구원이라고 이해하는 그런 방식도 한국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사형리 작은 책자 있는 거 쭉 따라 읽고 함께 영접기도 한다고 해서 그 구원이 이루어지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것이 맞지만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진짜 뭐 내가 때만 되면 그냥 확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은 절대로 구원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만났던 어떤 분은 자기 친구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많아가 자기가 참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많이 한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 친구 얼굴을 봐가지고 이 사형이 따라하라 그러면 많이 따라했었고 영적 기도도 많이 했다. 하지만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이런 분도 제가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사형이 따라하고 영적 기도 한다고 당장 그 사람이 구원받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구원이 값없이 주는 것이 맞지만 그걸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값은 없지만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제대로 이렇게 담아내지 못할 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이 진정으로 이 한 사람의 삶에서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원받기 전에 구원을 얻기 원하는 사람의 그 심령 가운데 생각과 말 가운데 반드시 행해져야 되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게 없이는 사실 구원이 이루어지기 힘들고 이것이 없이는 구원을 구원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알기 위해서는 자세히 보면서 마치 뭔가에 중독된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 중독 치료의 과정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독이란 걸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번 주간에 신문을 쭉 보니까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니다. 이게 계속해서 신문에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중독의 심각하게 중독으로 인해서 병폐가 생기는 사회라는 얘기죠. 중독이 뭔지 아실 겁니다. 중독이라고 얘기하면 그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이나 행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그걸 컨트롤하지 못해가지고 그 중독시키는 대상이나 행동이나 물질에 의해 가지고 사람의 일상생활이 망가지고 삶이 파괴되는 그런 질환을 중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중독은 알코올 중독이에요. 근데 뭐 알코올 중독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중독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알코올 중독이지만 요즘에 신문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마약, 약물, 또 어떤 분들 가운데는 도박에 또 중독이 된 사람도 있고 게임에 중독이 된 아이들도 있고 또 나아가가지고 일에 중독이 된 사람도 있고 어떤 면에서 다양한 것들이 사람을 중독시키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이 거기에 매여 있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삶과 생각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일들이 한국 사회에서도 많이 일어나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제일 익숙하게 만날 수 있는 게 알코올 중독이죠. 사람이 중독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뭔가에 중독된 사람이 거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중독에 빠진 환자이자 비정상적인 상황에 놓여 있음을 자기가 진짜 진실하게 인정하는 것이 바로 중독에서 치료되는 첫 단계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치료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중독 증상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이 그런 병에 걸려 있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쉽게 인정을 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예전에 이제 중독 치료에 대한 어떤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보면 중독 치료에 대한 것들을 막 이렇게 재활하고 이러는 쭉 이렇게 보면 특징들이 있어요. 자기가 어떤 중독에 빠져 있는 걸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진 분들 보면 다른 사람이 보면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 거예요. 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데 막상 그 사람에게 당신 이런 문제가 있냐고 물으면 아우 자기 그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유 나는 그냥 식사할 때 반주만 하는 거예요. 그냥 큰 문제 없어요. 저녁 때 그냥 내가 일이 끝나고 힘드니까 내가 그냥 한두 잔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한두 잔인데 쌓여있는 건 몇 병이에요. 이제 막 이제 보여주는 게 그래요.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자기의 어떤 중독에 빠져 있다는 현실, 그로 인해서 삶이 망가지고 인간관계가 파괴돼요. 인간관계가 다 망가집니다. 중독에 새어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를 받지도 않고 더 심각한 상태로 빠져들어가는 게
중독이라는 질병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폐해입니다. 미국에 가면 이런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유명한 모임이 있어요. 영어로 AA 모임이라는 게 있는데 알코올릭 어나니머스라고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독교인들이 만들어 놓은 오래된 알코올 중독 치료 재활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무나 어느 누구나 들어와서 자기가 이 알코올 중독에 빠진 것을 치유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모임엔 아무나 들어와서 치료받을 수가 있지만 이 모임에 들어와서 치료를 시작할 때 모든 사람이 반드시 고백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이름은 아무개입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이 얘기를 반드시 고백을 해야 돼요.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치료 못 받습니다. 고백하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 이름을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이거를 인정해야지만 그 가운데 들어와서 치료를 시작할 수가 있는 게 왜 그러냐면 내가 중독에 빠진 사람, 그로 인해서 내 삶이 망가지고 내 관계가 다 끊어지고 내가 비참하게 됐다는 것을 내가 진실되게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중독이라는 심각한 상태와 질병에서 치료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시작도 이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죠.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사람들은 복음을 일반적으로 거부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구원이 정말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경험을 하지 못하신 분들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배한다고 모두가 다 똑같이 구원에 대해서 경험한 것은 아닌 것도 그건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깊이 살펴본 적이 없었고 자기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었는지를 내가 깊이 인식해보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진짜 구원이라는 것이 필요한가? 복음이 정말 나에게 회복의 능력이 되는지 아닌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함께 교회 가자고 하면 그냥 교회에 오고 예배한 다음 함께 예배 냈지만 정말 내가 왜 예수가 필요하고 왜 복음을 통해서 내 삶이 내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지를 깊이 있게 고민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이 뭔지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도 교회 안에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기 이전의 삶의 상태에 대해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2절과 3절은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2절과 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 왜 필요한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이 어떤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고 핵심적으로 요약해 놓은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2절과 3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좋다고 얘기하죠. 괜찮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죄악된 본성이 이끄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은 뭐 크게 문제가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적당히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자신의 탐욕을 따르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며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 세상은 그런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자기중심적이고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내 안에 있는 죄인된 본성을 추구하는 그 삶의 결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삶에 나타나죠. 거짓말하는 것과 사람들 사이에서 시기와 질투를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 온갖 우상 숭배, 성적인 타락, 물질을 신처럼 떠받드는 것, 쾌락을 따라서 쾌락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다양한 현상과 일들이 사실 어디에서 나오냐? 하나님을 떠난 채 나의 중심을 따라서 내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실제적인 삶의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결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이 별로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돈 버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즐겁게 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데 그게 왜 나에게 죄라고 얘기하느냐? 세상에서는 그게 큰 죄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심각한 죄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고 그런 삶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상관없기 때문에 세상에 볼 때는 괜찮아. 뭐 다 하는데 남들이 그 정도에 괜찮지 얘기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태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은 이런 상태에 놓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전의 삶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은 상태였다 너희는. 뭐가 죽었냐?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영이 죽어서 그 영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까지도 죽어버렸다. 너희가 이미 죽은 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이 죽어버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이 얼마나 엉망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아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중원세 잡고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세상을 이끄는 원수 마귀에게 속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오늘 이 말씀 3절 끝에 보면 진노의 자녀이더니 최종적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너희였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죄인 된 사람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고는 여러분 구원이 그 사람에게 의미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비참하고 죄 허물로 죽어있는 자임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이라는 영혼이 살아나는 그 과정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걸 내가 구원받고 싶다는 요청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비참한 인간의 현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과정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상태에 있었던가?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내 영이 죽어 있었고 내 영이 죽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구별하지 못한 채 이 세상과 버타고 마귀에게 속한 채 살아가던 그때의 저의 비참한 상태를 주님, 제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거기에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회복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절대로 놓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 AA 모임이라는 알코올 중독 치료, 거기에 시작하게 되면 첫 번째, 나는 아무개입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자기의 이 상황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정하는 그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똑같이 또 고백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래서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고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가운데서 이제 재활 프로그램이 시작이 됩니다. 중독에 빠졌다는 것은 이미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태를 넘어섰다는 얘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이면 이 알코올의 문제를, 술의 문제를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제어할 수 있다면 그게 중독입니까? 중독 아니에요. 그거는. 중독은 내가 이미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상실됐다라는 거예요. 무기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런 자신의 상황과 삶이 뭔가 문제가 있음을 감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가 갈림길입니다. 아, 이게 문제구나. 이걸 알게 된 다음에 자기 스스로 이런 중독을 해결해 보겠다고 애쓰다가 더 상황이 악화되고 좌절감에 빠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그걸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여기서 쭉 올라가서 옆에 제천에 가면 38번 국도가
옆으로 쭉 동에서 서로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데 그 38번 국도 자동차 전용 도로인데 혹시 그 전용 도로 타고 끝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그 자동차 전용 도로 끝나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정성 카지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카지노를 빨리 갈 수 있게 이 시골에도 이 38번 국도를 닦아가지고 자동차 전용 도로를 만들어 놨어요. 안 가보신 분들은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거기에 정선 이 사북에 가면 제가 예전에 제가 어릴 때 강원도에 살아가지고 가끔씩 제가 예전에 사북 가면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람도 별로 안 다니는 이게 탄광이 석탄 압력 사업 이후로 다 폐광이 되면 사람이 거의 없던 동네가 사북이었는데 그러다가 거기에 그 유명한 정성 카지노 내국인 카지노가 생겼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이고 난 다음에 지금 거기에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숙박 시설이에요. 모텔 여인숙이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전당포입니다. 전당포가 엄청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골목골목마다 예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뭐가 그렇게 있는지 아십니까? 좋은 차들이 이 골목골목에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 쓰고 주차가 돼 있어요. 자,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그 차들은 도대체 왜 거기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을까? 네? 잡혀와가지고. 뭐에 잡혀왔습니까, 그러면? 네? 맞습니다. 잘 아시네. 그게 뭐 잡혀온 거죠. 잡혀 있는 상태인데 왜 잡혀 있냐면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아유, 내가 사는 게 좀 힘든데 한번 가서 기분 전환으로 한번 땡겨봐야 되겠다. 아, 왜 이렇게 웃으세요? 갔다 오셨습니까? 그래가지고 한번 발을 디뎌요. 누구도 여러분 중독자들의 특징은 내가 중독되어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뛰어드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카지노에 온 그 다큐멘터리 그것도 유튜브 보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나는 내 중독이 좀 돼야 되겠네.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사연 같은 거 얘기 들으면 그냥 동호회에서 그냥 강원도에 산길 가다가 우리 시간 남았으니까 우리 잠깐 들려봅시다 이제 이래가지고 들린 사람, 뭐 너무 일하다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주말에 잠깐 왔던 사람, 뭐 이래요. 이래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가 문제는 홀라당 이러면 그냥 끝납니다. 한 10만 원 넣었더니 이게 돈 100만 원이 얻었네. 이야, 이게 인생의 맛이구나. 이제 이러면서 더 눕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합니다. 제가 해봐서 하는 게 아니라 다큐멘터리를 많이 봤어요. 이제. 그런 다음에 이러다 보면 그냥 기필코 잃을 수밖에 없어요. 딸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다가 이걸 잃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걸 알면 손을 털고 일어나야 돼요. 많이 잃었어도 이게 아니구나. 근데 그걸 수습을 하려고 해요. 어떻게? 지금 돈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야, 내가 차가 타고 있는데 얼른 내가 이걸 맡기고 여기 좀 돈을 땡겨가지고 남은 거 내가 잃은 걸 좀 회복해서 돌아가야지. 내가 이거 못 간다. 민망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가냐? 이래가지고 차도 갖다 맡기고 핸드폰, 뭐 폐물, 귀금속 이런 거 다 안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힌 겁니다 거기에. 그래가지고 이 태백 그 사북에 가면 정선에 골목골목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다 잡혀있는 차들이 안 찾아가니까 다 골목골목마다 외제차, 모범 택시 이런 것들이 다 택시는 또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보면 가가지고 여러분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자기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더 큰 문제 가운데 빠져들게 되는 인간의 가지고 있는 그 한계입니다. 이게 그래요. 근데 이것도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죄에 빠져서 중독된 이 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양심의 빛을 통해 가끔씩 자신의 상황이 뭔가 문제가 있음을 알아차린 사람 중에는 스스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진리가 뭔가? 내 삶이 왜 이렇게 허무한가? 이것들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를 자기의 힘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생활 습관을 바꾸고 직업을 바꾸고 다양한 외적인 변화를 추구하더라도 사람의 내면에 영이 죽어버렸는데 그 사람이 외적인 걸 바꾼다고 해서 죽은 영이 살아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의 죽은 영을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올가매는 죄 문제를 자기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노력을 하더라도 상황은 더 오히려 악화됩니다.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구원을 내가 힘입을 때에만 내 안에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죽은 영혼이 살아나야지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가 있게 되고, 끊어낼 것 끊어내고,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힘써야 될 것을 분별해 가지고 회복되고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평가받았던 다윗도 그의 이 말년에 갔을 때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간통한 죄로 인해서 고발을 당했죠. 숨기려고 했다가 숨겨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죄로 인해서 망가진 자신의 심령과 상황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래서 사실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자기가 범했던 그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유일한 분이심을 처절하게 그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 마음과 심경이 담긴 시가, 우리가 읽는 이 시편 51편에 그 시가 바로 그 죄 때문에 고통당하던 다윗이 고백한 시편이에요. 시편 51편 7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웃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치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런 고백이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죄의 문제는 자기 혼자서 해결할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위대한 다윗도 한 번의 실수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자기의 그 영혼과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모든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인정했던 이 다윗의 고백이야말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고백되어야 될 영적인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51편, 시편 51편 17절에서 다윗 또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약하다고 고백하는 것, 나는 아무 힘도 없어서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건 비참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함을 오늘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찬송의 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할 수 있어,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통회하고 상한 심령. 주님, 제가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 내 영혼은 내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살리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릴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긍휼과 회복과 구속의 기쁨을 놀랍게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영이 죽어버린 상황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랄 때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신 유일한 해결 책임이 믿어지게 돼요. 또한 더 이상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믿어지게 됩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다양한 진리들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다양한 놀라운 약속들이 오늘 나에게도 해당되고 적용된다는 것이 믿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공통된 이야기 발견하셨습니까? 내가 믿습니다고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핵심은 믿어지는 겁니다. 나의 노력과 이해력과 의지를 가지고 내가 믿으려고 애써서 도달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받음으로 어느 순간 그렇게 이해가 안 되고 안 받아들여지고 나에게 필요 없던 것처럼 보이는 예수 십자가 복음과 성경의 진리들이 믿어지게 되고 나에게도 필요하게 된 것을
발견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요. 이게 바로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오늘 읽은 이 8절 말씀에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우리 다 같이 본문 8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내가 막 힘을 다하고 능력을 다해서 내가 믿어야 되지. 그래야지 내가 구원받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해도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 자체를 내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그때 그 복음이 믿어지게 되고 성경의 진리가 믿어지게 되고 나에게 주신 약속이 믿어지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놀라운 은혜, 구원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공부해서 얻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을 통해 얻는 구원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고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런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자도 구원하여 주십니까? 이런 감사와 찬양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사람을 사로잡을 때 구원은 그 사람에게 현실이 돼요. 언제 구원이 사람에게 현실이 됩니까? 첫 번째 단계, 주님 제가 문제가 있습니다. 내 영이 죽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이 말씀이 오늘 내 얘기가 아닙니까? 나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서 처절하게 인정할 때, 그리고 두 번째, 주님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구원의 능력 십자가 복음만이 저를 해결할 수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믿음,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은혜로 부어주시고, 그 믿음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복음이 믿어지고 진리 안에서 새로워지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와 변화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 복음은 오늘도 영이 죽은 자를 살려내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위대한 능력이자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능력과 회복의 은혜를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셔야 돼요. 제가 새벽 기도 때마다 항상 첫 번째,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놓는 것은, 주님 우리 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아무도 한 사람도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여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구원받지 못한 심령으로 떨어져 나가는 사람 한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많고 적음에, 교회에 사람이 많고 적음은 두 번째 문제예요. 모인 우리가 얼마나 그 구원의 기쁨을, 능력을 체험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가 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 이게 우리가 더 힘써서 살펴봐야 될 우리의 신앙생활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한 사람도 주님 낙오되는 사람 없이 이 구원을 체험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다가 주님 부르시면 그 앞에서 함께 구원받은 자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하나님 나라로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함께 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럽고 비참한 상태인지를 제대로 보고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회복되어 치유되고 자유하게 되기 위한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만 우리 도우실 때 가능하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다윗과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처럼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가지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시고,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해서 복음이 믿어지고 진리를 따라 놀랍게 변화되는 능력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맛보고, 그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힘차게 믿음의 길을 합력하여 함께 나가는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그 복음이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되어서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지만,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그 복음이 아닌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먼저 오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영적인 상태와 삶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어려웠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 그로 인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우리의 비참한 상황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고 고백하고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그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이 믿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성경의 진리와 약속들이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의 심령들 가운데 뜨겁게 일어나는 은혜를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